찬송가 25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길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626장도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께서 정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2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의 서전 밤은 참 기쁨 일세 주 예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돌이켜보건대 저희 삶의 중심에는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시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사역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 경건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부활이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기에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시며 아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새삼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언약에 주신 말씀대로 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일하는 자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실한 손에 대가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허물과 또 죄악의 때가 묻은 보잘것없는 것이 오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또 받아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것 주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고 약한 부분은 말씀과 또 사랑으로 고쳐서라도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명철을 주시며 가정의 평강 다하시고 경영한 산업에 번성하고 창대해지도록 주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입의 진정한 11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을 심습니다. 또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주의 재단을 통해 공급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인생길의 때를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그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 가는 자녀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자 헌금과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고지에 올라 요한이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인 반도보 교회 교육관 신축을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반다포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육관이 잘 건축이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헌당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한 일꾼들, 임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 천국 일꾼들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땀방울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나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욱더 열정을 품게 하시고 예배 신앙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는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 1월, 2월 가고 만물이 약동하는 또 새봄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죽었듯이 또 순죽에 있던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3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시 한번 영적 새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던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책이 아닌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또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래서 바로 참담하고 씻을 수 없는 그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자기가 공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극렬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이 사울에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그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그의 마지막 생애의 목적지가 바로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소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는 예수님께 지금 잡힌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한다. 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핍박자요 폭행자인 자기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8장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오늘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각오와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그 길을 가자는 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말씀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들으므로 주일 마침마다 오직 그냥 사도행전만 하지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비장한 각오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제 끝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도행전은 그 당시 로마를 분기점으로 해서 땅 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사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후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액트 29 처치, 이 사도행전 29장 교회를 세워가고 써가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진 교회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율법을 어겼거나 국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의 몸으로 그 고난을 받으며 결국 이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또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왔음에도 이 로마에서조차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당시 이 쇠사슬로 이 죄수를 포박할 때는 일반 죄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죄인들은 이 쇠사슬로 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압송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해주고 막 반겨주고 하는 이런 좋은 상황에서 로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로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로마로 입성했는데 그것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죄수로서 죄의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로마로 입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적대적인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악의적으로 죄를 만들어서 고발당했고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로마의 국법을 어긴 것도 없고 억울하게 이 누명 쓰고 지금 중죄인 취급을 받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하루속히 그 감옥에서 석방되어나려고 풀려나려고 온갖 힘을 다 동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정반대입니다. 반대. 자신이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이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라 그랬습니까? 죄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신이 된 이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중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식이 뭐예요 지금? 쇠사슬에 매 있는 나는 죄수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 사신이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외국에 사절로 나가는 특사 아닙니까? 특사.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나는 사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특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데 처참한 절망적인 이런 처지인데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 지금 로마에 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쇠사슬의 매인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무슨 쇠사슬에 매인 중죄인 취급을 받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이 부활의 이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금만 고난 온다고 희충희충하고 코로나 왔다고 그냥 우리 신앙 완전히 바닥이 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어땠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가 이 본문 뒤에 일어나는 그 받을 고난들,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역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승리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고난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끝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하 설계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고난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 없이,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난 행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자 할 때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고난받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도행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승리 없다. 십자가 없이 승리 없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어가는 교회는, 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그 고난조차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보면 바로 앞에 22절을 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래요. 뭘요?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고자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이건 먹는 파가 아니고요, 종파를 말합니다. 종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반대한 것은 바울의 사상과 종파 때문이에요. 무엇과 무엇요? 바울의 사상과 종파 때문에. 그럼 바울의 사상이 도대체 뭐였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바울의 사상, 바울의 의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바울을 싫어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강한 빛에서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뭘 전파했어요? 바울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뭘 또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구원자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고 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의 이 같은 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전하는 자다 그랬고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그 종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죽음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 사상과 종파 문제를 가지고 경쟁하며 변론하거나 싸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 고위직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설교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과 이 사상과 종파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만 놓고 봐도 이 사상과 종파 싸움 때문에 하나가 되지 뭐. 우리 교파가 더 성경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파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 하나.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물론 불교도 뭐 파가 있지, 종파가 있지, 무슨 종이 있잖아요. 뭐 조계종, 태고종, 뭐 종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일치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불교에는 좀 부담을 가져요. 근데 천주교는 더 부담을 가져요. 이 로마 교황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만만하게 봐요.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때 경험을 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 기독교처럼 예배 자주 드리는 이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다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는 제 혼자 이 온라인 이 방송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대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상과 종파 때문에 자꾸 기독교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계속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하고 승소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겠죠. 바울도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간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주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방식. 이게 가장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승리. 행여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들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그 어떠한 박해, 그 어떠한 반대 가운데서도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오는 시대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품고 주님의 교회 세움을 이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매 시간 들으면서 참 한계를 느끼고 얼마나 내 신앙이 약한가, 역부족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설계하신 그것과 얼마나 멀리 있는가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의 교회는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하심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 안에 이 만인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올 수 있었던 것, 또 그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이 성령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다 그럽니까? 성령께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나는 성령께 지금 붙잡혔다는 겁니다. 난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께 매여서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그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백이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님께 매여 있을 뿐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나는 순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훈련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 감정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얼굴이 찌그러들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요.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고 나 신앙생활 안 해. 난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게 우리 질그릇이. 근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고 보배의 능력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그 보배에 있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해도 자꾸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이제는 그가 이방인의 나라인 로마로 간 거죠. 그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온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년 동안, 이태 동안 전 셋집에서 보면은 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한 일을 이제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재판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인데 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결같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자기가 초청한 유대 이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자기가 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은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용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야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뒤에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초대 기도서 교회사를 보면은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죄를 받고 석방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할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하나예요. 네로의 박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석방된 지가 될 때가 주후 64년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로가 로마 대경기장에 시작된 그 화재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불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 네로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이 확산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요 화재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이 네로의 박해가 지속될 때 주후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 보면 이제 주후 70년이 요 바울이 순교하고 3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3년 앞두고 바울이 순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거룩한 순교는 갑자기 일어난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사실을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것.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제물 되기를 늘 원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애와 삶 전체가 바로 이 순교자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에 뿌려진 이 바울의 순교의 피는 그리 길지 않아서 주후 313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한 종교로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주 380년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하든지 아멘이라 해야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을 것인데요. 저 미국의 켄터키 주에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2월 8일 수요일 날 그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한 요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이 내려갔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학생들은 뿔뿔이 이제 학교 수업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20-30명 학생들이 그 채플실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미국 전역으로 지금 흩어져 가고 있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을 보려고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실이 크지 않아요. 학교 예배실이니까. 근데 그 예배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6시간, 7시간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그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실에 한 사람 나오면 줄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고 그 6시간, 7시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저도 유튜브로 그 신앙 식제 라이브로 보는 그 중계되는 걸 또 보고 왔어요. 제가 그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에즈버리 대학 예배 척불실에 임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 강림의 역사가 미국 도시를 확산해 갈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재단, 우리 독산 재단도 임하게 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 기독교는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의 여정보다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여정이 고난의 터널은 더 길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이 가졌던 그 의식,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반대하는 또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계획은 오직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그 일을 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늘 자기 몸에 짊어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이 투하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불길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하셔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을 안고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토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감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수가 51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눈을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설에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잠든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입니다. 오직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정성껏 예물 봉헌 준비해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본 목회 신방을 다음 주를 지난 14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 동안 목회 신방을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임준사님과 상의해서 신방 일정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간 주말 성경 공부인 이 프리셉트 성경 공부가 어제부터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집에서 그 시간 피곤하지만은 또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고요. 또 참석하실 분들은 가실 때 사무실에서 교재를 우상으로 드리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또 지금이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생애, 특별히 또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어둠으로 나갔던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을 좀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꾸 읽고 하면은 교회에 대한 눈을 좀 뜨게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태국 반타포에 치앙라에 있는 이 반타포 교회 교육관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예배당 시설을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그 예배당 건물에 이어서 이렇게 교육관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의를 하고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가치 있는 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당식은 5월 30일 날 하는데 29일 날 출국해서 6월 2일 날 귀국을 합니다. 비행기 예매 관계상 이 일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각자 그렇게 예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금 6분, 7분 정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더 가셔도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모든 것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5월이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을 이제 3월 중순부터 한 달반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 건축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 때 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김길성 청년과 또 주순식 집사님, 오지영 권사님, 장녀 주신의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이에요. 3시 40분에 여기 신도림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웨딩시티 8층 스타티스 홈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뒤 좌연 너무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옵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간청으로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무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뜻을 펼치시고자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름에 합당한 소망대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 죽음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세와 원대한 뜻 받드는 일에 헌신하고 사도행전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우리 지교인 반떡보 교회 위 지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